신약 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책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칭찬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황 권사님 같으면 열심히 이 코디 그 일 하시면서 고객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죠. 또 우리 한 집사님 사무실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참 일 잘하신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애완견들, 동물들도요 칭찬하면 신나서 더 잘하더라고요. 처음 강아지를 키울 때에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배변 훈련. 배변 훈련하는 거거든요. 뭐 처음에 아무데나 막 이렇게 싸고 그래서 배변 훈련을 할 때 패드를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쉬하고 응아해야 돼 하고는 한두 번 거기다 막 칭찬을 해주죠. 아, 잘했다 잘했다 이쁘다 그러면은 얘가 좋아서 어디다 합니까? 맨날 그 패드 위에다가 배변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다가 배변판을 딱 갖다 놓으면 걔가 계속해서는 방에다가 마루에다가 안 하고 꼭 화장실 들어가서 그 배변판 위에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짐승들도 동물들도 칭찬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우리 한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애완견들을 키우시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배변판에다가 해요. 칭찬이 습관이 되면 거기다 계속해서 합니다. 뭐 이렇게 미물도 칭찬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더 칭찬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라고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성경이 칭찬받는 것이 나쁘다, 화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인기만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의 말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칭찬받는 그 칭찬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적인 칭찬을 얻기 위해서 대중을 유혹하고 기만하고 아첨하고 비굴해지면서 받은 칭찬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일은 오늘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 책망해야 하고요, 바른 길,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보면요, 그저 우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 한 30분, 40분 설교하시는데 예화가 10대 개 들어가고요, 세상 이야기 하고요, 우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 설교를, 그 강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할 자를 회개하게 하지 아니하고 애통해야 할 자에게 환한 웃음을 주고 인기에 영합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는요,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무수히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요, 우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만 가득하고 세상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설교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치적인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어떻고, 방역이 어떻고, 위정자들이 어떻고, 국회가 어떻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면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재미있는 설교 하면,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한 시간 앉아서 웃고 즐기는, 어찌 보면 좀 비약하면 개그 프로 하나,
웃겨주는 개그 프로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들을 때에 그러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웃기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예화 가득한 설교를 하지 마라. 그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니다. 그 설교는 골 마사지 하는 설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골 마사지. 머리가 즐겁고 기쁘고 산뜻해지고 확하고 하는 골 마사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 마사지가 뭔가 한참 생각하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예배실 나가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요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칭찬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찬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부터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겉모 술수로 아첨해서 받는 그러한 칭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러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그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교회가 성도들이 칭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칭찬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성도는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일 잘해, 수익을 많이 남겨 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기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 저 장로님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저 집사님 믿음만 같으면 못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인들의 믿음에 대해 예시를 해주고 있고, 그 믿음의 위인들의 고결한 삶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칭찬은 당연히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굳게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라. 메주는 뭘 갖고 씁니까? 콩 갖고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여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무엇에 대하여 칭찬을 받아야 하느냐라면 헌신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헌신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이기적인 삶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키워드 가운데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약육강식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고 나가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약육강식의 시대거든요. 이 속에서는요,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한참 대학 들어가기가 힘든 고3 교실에 가면, 여러분 옛날에 노트 필기를 잘 못해서 노트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노트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빌려주지요. 자기 노트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써라. 근데 저한테는요, 노트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글씨가요 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 노트를 가져가도 친구들이 무슨 것인지 도통 모릅니다. 그래서 제 노트는 안 빌려가요. 제 노트는 안 빌려가요. 어쨌든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고3들은 노트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안 빌려준답니다. 뭐 지금은 노트도 안 쓰지만 아이들이 뭐 인터넷으로 보고 뭐 인강 듣고 그래서 노트도 안 쓰겠지만, 한때 대학 입시가 힘들 때는 노트 빌려달라면 노트도 서로 안 빌려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헌신에 대한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해야 하고 자기의 것을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야말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에 칭찬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사랑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두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계명. 10계명. 10계명도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명령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사랑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교회들을 사랑하기 위해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사랑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비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책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내칠 수 있습니까? 보듬어 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잠시 잠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그 가정을 내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거는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더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데요, 내치고 멀리하고 하는 것 결코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룸으로써 주님의 칭찬받는 귀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 사랑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칭찬은요, 세상적인 것과는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이웃으로 받을 참된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릴 뿐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쁘게 이웃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성도가 받아야 할 칭찬은요, 일 잘한다, 많은 이익을 남겼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칭찬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 생활 속에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칭찬이 늘 가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